안식일을 기억하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두 나라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영국 런던의 킹스 크로스 스테이션에 가면 아주 진기한 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풍경이냐면 9와 4분의 3 플랫폼 기둥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람들이 몸을 부딪힙니다. 자, 뭐 하는 걸까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기도. 조앤 롤링이라는 한 무명 작가가 수년의 무명 생활을 마치고 해리포터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책이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출판되었고 일확스타가 되었죠. 근데 이 킹크로스 스테이션 9-3-4 플랫폼에는 뭐가 있냐면 그 시리즈 보게 되면 마법 학교 호크와트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앤 롤린이라는 이 작가의 이 해리포터 이 소설을 통해서 사람들은 마법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접하게 되었고요. 이제는 그 많은 언론 미디어를 통해서 소설이나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로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조앤 롤린의 해리포터를 통하여서 사람들은 마법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접하게 된 것이죠. 이와 다르게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세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세계는 무엇입니까? 천국이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나라. 그래서 저희가 다니고 있는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무리 가운데 하나이고요.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재림을, 그분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이런 재림 신앙, 그분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이 신앙이 위협받고 있고 도전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수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얻어진 결론이며 교훈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러한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뜻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더 부해지고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을 보면서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혼란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시련의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때로는 그 길이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서 들려오는 실제는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이런 말들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을 어렵게 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였습니다. 하박국 1장, 너무 작네요, 그죠? 1장 2절로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는 크네. 보이시나요? 하박국 1장 2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배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리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그 신앙에 대해서 의문을 갖죠. 그리고 실제는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들과 투쟁을 하죠. 숫자로 하게 되면 850대 1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아주 강한 믿음을 가지고서 그 싸움에 임하였고 결국 수적인 열세, 말도 안 되는 수적인 상대였지만 그 가운데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북방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면을 보게 되면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죠? 저의 생명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왜 엘리야가 그렇게 그 믿음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만 할 수 있는 그 많은 일들을 하고선 왜 하나님께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가져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쯤 되면 850대 1로 싸워서 이기고 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그 시기에 비를 내리게 했다면, 이쯤 되면 북방 이스라엘 하나님께 돌아오고 모두가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서 순종하고 예배드려야 하는 것이 옳은데 그 상황이 그렇게 바뀌지 않은 것이,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죽이고자 했던 이세벨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한, 더 큰 모습으로 지금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면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인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이 두 나라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부딪히는 현실의 벽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아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침례를 받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침례를 받는다는 것이 뭡니까? 내가 이제 누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천군 천사의 수장이시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런 분을 아버지로 모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힘입니까? 그러나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 현실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에 현실의 벽을 느끼게 되고, 그 침례 받을 때의 그 감동은 시간이 지남과 함께 조금씩 사그러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심지어는 누구도요? 원수도 사랑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 그 연말 기도 주일 때 우리 김성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죠. 자기의 물건을 훔쳐간 그 학생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 고민들, 이것이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까 우리 김주영 전도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죠. 수십 번 이 부분에 관한 설교를 들어왔고요. 저도 이 교회 안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 번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에 4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제사장, 서기관, 사마리아인, 그리고 거의 죽게 된 유대인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이 죽게 된 유대인 곁을 지나가는 이 세 사람을 이렇게 분류하죠. 제사장과 서기관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봉사를 즐겨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곧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에 대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전에 그 유대 성전을 건축할 때 그렇게 방해했던 이방인이고 또 피가 섞인 정통 유대인과는 좀 거리가 먼, 그래서 그들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그 유대인들의 편견이 고스란히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혀 다른 관점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해석을 해주시는 거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셔요. 제가 예전에 대학 때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람들에게 잘 다가갈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읽은 책이 뭐냐면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라는 책이에요. 처세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챕터 중간에 제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은 마음을, 사람은 겉모습을 이라는 이 챕터 제목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무슨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흔히들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야, 마음이 더 중요해. 그렇죠?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참 중요하니까 매일 매 순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마음을 좀 잘 가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교훈하죠. 그런데 이 책에는요 전혀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 마음은 누구만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 알 수 있다. 그러니 너희가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더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더 말끔하게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그들의 시선을 이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세상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TV를 보게 되면 수많은 광고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광고를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들이 들어가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이미지가 그 회사의 이미지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이미지만 좋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신을 가꾸고 외모를 가꾸는 것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그것에 치중하다 보면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둘 사이에서 고민하죠. 그렇죠?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땅의 삶인가? 하늘의 삶인가? 사실 한쪽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라오디게에 그런 권면을 하죠. 뜨겁든가 차든가 하라. 그러나 너희는 미지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땅에 살면서 하늘일처럼 살아가려다 보니 자기의 모습이 아닌 만들어진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고요. 그것이 또 내 모습이 아닌 것을 알게 됨으로써 괴리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에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름을 경험하게 되죠. 이것이 우리 신앙하면서 얻게 되는 큰 어려움, 또 고통,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만드는 그 모습과 우리의 내면의 모습은 달라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늘 그 모습은 한결같은 모습이어야 하고 같은 모습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사마리아인 앞에 죽어가는 유대인을 두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율법사의 질문에 왜 예수님은 이 세 사람을 죽어가는 유대인 앞에 두셔야만 하셨을까요? 그러면 로마 신화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로마 신화에 한 고양이가 등장합니다. 고양이. 예쁜 고양이인데 이 고양이가 너무나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이 그래, 내가 너의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 조건을 얘기합니다. 그럼 네가 사람이 되고자 하면 첫 번째, 고양이 울음을 울지 않아야 한다. 두 번째, 잘 때 웅크리고 자면 안 된다. 세 번째, 쥐를 봐도 뭐해라? 태어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노력을 하고 막 수련을 해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해결합니다. 사람이 불러도 야옹 하는 게 아니라 대답을 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또 잘 때도 또 이렇게 웅크려가지고 저 구석에서 자던 이 고양이가 이제 사람처럼 대자로 뻗어서 잠을 자기 시작하죠. 마지막으로 이제 자, 고생했다.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테스트하겠다. 그러면서 뭐 합니까? 그 빈 방에 쥐를 한 마리 탁 던져 넣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냥 자기가 어떤 신분인지도 모른 채 그 앞에서 쥐를 물어뜯고 있는 그 모습을 신이 보게 되었던 거죠. 왜 신은 고양이 앞에 쥐를 두었을까요? 고양이가 쥐를 좋아하죠. 그러나 거기에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자 앞에서 강자는 그 모습, 그 본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양이로서의 그 강함, 그것을 감출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과 서기관과 사마리안 앞에 죽어가고 있는 한 사람을 두었습니다. 무엇을 보고자 했던 것일까요? 사람 앞에 하나님은 언제나 갑이십니다. 사람은 을이고요. 이게 욥기서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사람 앞에 강자이고 사람은 약자이고, 하나님은 인생의 선배이며 선배라면 사람은 후배이고요, 하나님이 가진 자라면 사람은 없는 자, 가난한 자, 그리고 불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과 서기관은 약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과 서기관은 후배였고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과 서기관은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어가는 한 사람을 그 앞에 둠으로써 그들을 뭘로 만들었어요? 강자로 만들었고, 잘 나가는 선배로 만들었고, 모든 것이 넉넉한 부자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선배는 후배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이 후배가 좋은 후배인지 나쁜 후배인지를 잘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왜요? 후배들은 다 선배들에게 잘합니다. 인사도 잘하고 살갑게 굴고. 그런데 그런 그 모습은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배의 권위와 능력 때문에 그 모습이 만들어진 걸 수 있다는 거죠.
가진 자 앞에 없는 자, 부족한 자의 모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사람이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적으로 갑 앞에 의존해야 하고, 그 때문에 을의 의도는 숨겨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모습은 가려질 수 있고 의도는 감춰질 수 있고요, 생각은 숨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가지고 있는 그 겉모습이 아닌 그 속모습이, 속사람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원하셨어요. 그것은 만들어진 모습이 아니라 원래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혀 의외의 결과가 나왔죠. 제사장과 서기관 실험 결과 뭐 나옵니까? 약자 앞에서 무심한 사람이었고요, 사마리아인은 들리는 것과 다르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선한, 말 그대로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마태복음 5장 24절 5장 46절 4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에는 좀 많은 차이가 있죠. 여러분, 누구를 이웃이라 생각하십니까? 사전적인 의미로는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만이 이웃이라면 그것은 누구나 다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도, 너희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하는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김주영 선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얘기해 줍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단편집인데요, 그 책의 제목은 뭐냐면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사랑이 있는 곳에 누가 있다고요? 신이 있다. 이 내용은 이 구두장이 마틴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참 아픈 과거가 있죠. 자기의 아내와 아이들이 죽었어요, 일찌감치. 그래서 마지막 남은 아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애써서 이렇게 고군분투하지만 그 마지막 아들도 10살 때쯤 해서 열병으로 죽고 맙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신앙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술과 어떤 그런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문득 그 고향 선배인 성지순례를 갔다 오던 찰나에 만난 고향 선배를 만나게 됩니다.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거다. 그러니 성경을 좀 봐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다시 이제 뭔가 그 결심을 얻고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근데 어느 날 꿈속에 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이 뭐냐면 내일 거리를 나가봐라. 내가 너희 집을 방문하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꿈인지 무언가 들은 건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청소를 다 해놓고 따뜻한 스프를 끓여놓고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오전쯤 되니까 그 동네에서 거리를 청소하는 청소부가
이 사람이 이제 그 반지하에 사는데 창가에 누가 옆에 이렇게 기대 앉은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봤더니만 이제 청소하는 청소부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니까 잘 지켜봐야지 하다가 그 사람이 보이니까 너무 추운데 고생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들어오라고 해서 같이 끓여놨던 수프와 빵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갔어요. 점심때 되니까 한 엄마가 애를 놓고 있는데 애가 그 울음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추운데 갈 데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들어와서 그 엄마에게 먹을 것과 빵을 주고, 그리고 아이를 보는데 이 아이가 의외로 자기를 잘 따르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밥을 먹는 동안 이 아이를 잘 봤습니다. 그리고 또 보내요. 또 이제 저녁 때쯤 되니까 누가 옵니까? 한 할머니가 이제 좌판을 깔아놓고 사과를 파는 거예요. 근데 한 꼬마가, 배가 고픈 한 꼬마가 그거를 훔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할머니가 막 화가 나가지고 이제 잡았습니다. 그랬더니만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마틴이라는 아저씨가 또 나가서 그 값을 치러주고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또 그날 하루가 이렇게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전날 들렸던 그 음성이 꿈이었구나라고 결론을 내려요. 그런데 그날 꿈에 누가 등장합니까? 4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청소부, 애기 엄마, 그 할머니와 도질했던 그 아이. 내가 오늘 너에게 참 많은 대접을 받았구나 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톨스토이가 그 쓴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라는 그 내용의 시작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제가 37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사장과 서기관,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들의 그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하셨죠. 강자 앞에서 선 약자의 모습이 아니라 약자 앞에 선 강자의 모습으로서 잘 드러내지 않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지 실천되어지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4가지로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후배를 사랑하고 없는 자에게 선히 대하고 약자를 돌보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혹시 내가 부하거나 능력이 많은 사람이냐면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있는 가운데 더 풍족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하늘을 사모해야 하고요, 이 땅의 모습이 아닌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마지막까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삶이 저 하늘,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항상 향하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